샬롬. 안녕하세요. 여긴 이렇게 인사나요? 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나섰는데 아까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봤는데 현암교회가 여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그래서 이 새벽에는 차로 한 2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고 목사님하고 저는 이제 어쨌든 품앗이니까 근데 아침에 나섰는데 보니까 벌써 제가 있는 곳에 삼천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벚꽃이 벌써 폈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월은 참 빠르구나. 이렇게 빠른 세월 가운데 1년 만에 다시 뵈니까 정말 참 좋습니다. 늘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제 고난주간 특세, 올해는 4개 교회가 서로 순회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분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가득한 그런 고난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지금 어떻게 함께 동행하고 계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고 좌우편에 행악자,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강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 강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두 행악자, 즉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다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두 사람의 강도의 반응이 서로 다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고 좌우편에 각각 강도가 달렸다라고 위치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들의 반응,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두 강도는 서로 반응이 다른데, 강도 하나는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합니다. 내가 구세주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내 자신을, 그러면 남을 구원한다고 하는데 내 자신도 한번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한 욕을 하게 되죠. 강도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욕을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두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동일하게 비방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세주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 우리도 구원하라 라고 예수님을 비방하며 아마 발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극한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양쪽 손과 발목에 못을 박았다라고 한다면 체중 때문에 이것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횡격막이 눌리기 때문에, 사람의 체중 때문에 그렇다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밑으로 처지면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손과 발의 못을 의지해서 몸을 일으켜야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형벌입니까? 극한 형벌 가운데서도 그 고통의 그 아픔과 화를 예수님에게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강도는 좀 반응이 다르죠. 다른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이 죄 때문에, 강도질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저 예수님은 이 벌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한 일이 없다, 죄가 없다, 무지하다라고 강도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은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성경이 다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첫 번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두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다, 욕했다
라고만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두 강도가 서로 다르게 예수님을 대했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고통을 당하신 것을 시간상으로 보면 6시간 정도 추정합니다. 6시간 동안 두 강도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 있었죠. 그러니까 이 두 강도는 처음에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동일하게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남도 구원한다고 하는데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달라 라고 예수님을 비방하던 그 가운데 6시간 동안 두 강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하며 지켜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강도 중에 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강도는 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가?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이 강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선지식이 있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예전에 만났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문은 알고 있었겠죠. 구세주라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더라. 그 사람은 수많은 병을 고쳤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욕하던 이 강도, 그런 사람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과연 그리스도냐, 가짜 그리스도다라고 욕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 고통의 시간 동안 이 강도는 왜 회심을 했는가?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들은 예수님을 욕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제가 조금 전에 아주 간단하게만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못 박았고 자신을 모욕하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라고 예수님은 간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행함과 예수님의 이 기도를 가장 가까이서 강도는 듣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 강도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우리가 욕을 할 만한, 비방할 만한 분이 아니고 온전히 내가 들었고 소문에서 들었던 정말 구세주가 바로 이분이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에서도 자신의 손에 못을 박았던 바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의 모습을 보이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베푸셨던, 끝까지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을 보고 이 강도는 그 마음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회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도는 이제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 강도를 꾸짖게 되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받지만, 이 벌을 받지만 예수님은 이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다 라고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간청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많이 선포하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나라의 주인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이제 곧 가실게 될 텐데 나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런 믿음입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놀라운 구원이 이 십자가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낙원이라는 개념도 이제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낙원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오늘 지금 이 고백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를 끝까지 십자가의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 강도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모습을 보이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한 강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인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구원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 바로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을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지금 함께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온전히 고백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소망할 때마다 과연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끝까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약해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질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또한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비방했던 자들처럼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안타까운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도 믿었지만 지금은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행여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는 그럴 때라도 내가 너무나도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왔다라고 여기는 그 지경에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늘 언제나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된 소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전하면서 또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죠.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어머니가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되어서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입원하셔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어머니를 구원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문의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고 유일하게 있었던 그 딸은 또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정말 돌아가시면 이제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어머니를 이제 만나러 갔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과연 전할 것인가? 그런데 다행히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은 다신론이라든지 종교다원주의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승려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부처나 언어는 다르지만 결국 끝에 가면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코 똑같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열심히 불교를 다니지만 딸은 또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을 특별히 반대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시면 극락에 가시죠.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제가 뭐 부처가는 가짜다, 뭐 극락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곧 돌아가실 텐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극락에 가시고 우리 따님과 저는 죽으면 그리스도이니까 천국에 가는데 그러면 죽어서는 영원히 같이 못 살잖아요.
극락과 천국은 다르니까. 그러면 돌아가서 죽으면 우리 함께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떨어져서 사니까 외로우실 텐데 죽어서라도 함께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죽어서 같이 삽니까? 그래서 제가 이사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극락에서 천국으로 이사 오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유, 제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사를 갑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불교는 무엇인가 내가 선을 행해야, 덕을 쌓아야, 업을 쌓아야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사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는 무엇인가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죄인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하면 어머니는 이사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려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강도가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지 못했던 이 강도가 얼마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이 강도, 이제 몇 시간 뒤면 죽는데 이 강도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온전히 고백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지금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하시면 이사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죽어서라도 딸과 함께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사 오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병상 세례를 베풀고 이제 일주일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딸이 늘 언제나 매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었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분은 지금 극락에 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오늘 이 강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바로 몇 분 전에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진실하게 고백한 이들은 우리는 모두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동일하게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던 두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 강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강도는 여전히 형벌의 십자가,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온전히 믿고 고백했던 강도는 이제 더 이상 그 형벌의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는 과연 어떤 십자가입니까? 구원의 십자가. 바로 그 구원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을 더욱더 지키며 살아가는 구원의 십자가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는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가 늘 언제나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이 더욱더 분명해지며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구원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구원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언제나 함께 동행하심이 구원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구원을 이루며 완성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